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아멘. 아마 요즘 우리 뉴스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아마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참 힘겨운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2차 대전 후에 전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 80년간 미국이 만든 질서하에서 자유무역 체제가 발달하고 특별히 그래서 자본주의 진영은 무한한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이 만든 질서 속에서 사실 대한민국도 번영을 누려왔죠. 80년 동안. 그러나 이제 트럼프의 등장으로 이 시대가 분명하게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가 대한민국을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규모가 작을 때 미국과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 몸살을 난다는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력이 좀 커지고 경제력도 상승해서 미국에는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을 때가 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에 정신세계에 물들었던 사람들에게는 미국이란 존재는 감히 비벼볼 수 없는 거대한 그런 존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의 시대 속에서 미국을 하나님처럼 여기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미국에게 척을 지내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절단날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느끼는 것은 이제는 대한민국이 죽으면 죽음이라는 각오로 뭔가 자존의 길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근데 미국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미국과 조금 척을 지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 중에 그 상당수가 우리 개신교고 그리고 교회 목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신앙인들이라면 이 나라의 운명이 미국이나 국제정세에 달린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었던 조갑재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저 아주 전통적인 보수 언론인인데 한국의 구구들은 미군이 철수한다고 해야 정신을 좀 차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만약에 미군이 철수하고 한국이 정말 생존의 전망에 놓인다면 온 국민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핵무장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엄청 결단의 시간이 지금 대한민국에 오고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걸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미국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트럼프의 입에 달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성경에 우리가 읽던 예 중에 역대하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서 3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스루 왕이 대군을 끌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하며 어느 신이 너희를 구원한 적이 있느냐고 하면서 조롱하는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선지자 이사와 함께 더불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군을 절멸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대군, 이겨낼 수 없는 적군이 밀려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다면 동화 속의 얘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화 속의 얘기처럼 느껴지나요?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런 구원의 천사를 보낼 것입니다. 세계 역사가 강대국과 국제역과 관계로 움직이는 그는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오늘 성경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특별히 교회와 목사들이 그걸 믿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 4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느부갓네살을 망했던 꾸었던 꿈의 내용이었어요. 꿈을 꿨는데 너무나 희한한 꿈이었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세상을 덮는 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칭칭 쇠사물로 동여매고 너의 교만을 심판할 거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너무 희한한 꿈이어서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을 시키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교만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니까
회개하라는 내용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29절이 12달이 지난 후에 이게 바로 다니엘의 꿈을 해석한 뒤에 12달,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이 왕궁을 거니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서 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기를 네가 교만해서 내가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7년을 지나야만 정신이 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세상을 다루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래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에 바로 그때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졌고 머리털이 목소리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털같이 되었더라. 아마 학자들은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정신 이상이 걸려서 정말 들판에 나가서 막 미친 사람처럼 7년 동안 쫓겨나서 살았을 것이다. 7년이 지나니까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진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정신 이상이 걸려서 소처럼 풀을 뜯고 나서 정신이 든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산헤립도 뭐예요? 자기가 중동 최고의 이를 제패한 제왕이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찜이야 그야말로 씹던 껌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막 교만을 떨다가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와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 교만한 산헤립을 심판한 내용이 아닙니까? 산헤립은 궁극에 돌아갔다가 자식들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 낮추신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사도 야고보를 순교시켰던 헤롯 왕이 여러분 사람 백성들에게 막 찬양을 받고 막 하다가 충에 맞아서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얘기가 그의 행하심이 의로움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낮추신다고 오늘 베드로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의 교만이 끊임없이 올라오면 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누구나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관계에 여러분 괴로움이 있고 은혜가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누구나 뭐예요? 너무나 강한 에고를 주장하고 교만한 마음과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힘든 것입니다. 근데 또 인간은 너무나 여러분 이율배반적이에요.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또 겸손한 사람은 좋아해. 자기가 겸손하기보다 누군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 여러분 저도 나이가 들면서 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저 자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많이 자꾸 돌아보게 되는 게 누군가 사람을 만나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또 부담스러운 사람은 교만하고 자기가 강한 사람입니다. 너무 자기가 강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 인간관계에 은혜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 고3 수험생을 두는 학부모가 있었는데 주일 예배 후에 이제 아마 11월 달인가 됐을까 옛날에 학력고사가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 부부를 보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식이 이제 이름이 누가 있으니까 누가 이제 이번에 대학 입시에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것인데 좋은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덕담을 하니까 부모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아이고 그 녀석은 한 번쯤 떨어져서 봐야 돼요. 공부 좀 한다고 얼마나 교만해서 부모님도 우습게 하는지 한번 떨어져서 좀 마음이 겸손해져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부모도 그 꼴을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좀 한다고 얼마나 주위에서 높여주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부모마저도 무시하니까 부모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걸 한번 떨어져 봐야 겸손을 좀 배우게 된다. 여러분 부모도 싫어하는 거예요. 부모도. 여러분 뭐 그러니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험하고 힘든 이유는 사람이 너무 애고가 강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추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심으로 어쩌면 이 세상에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인천 주한교회 지금 은퇴했지만 나경원 목사님이 이분이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사법고시를 실패한 뒤에 목회길로 오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얼마나 낮추었는지 어떻게 낮추었냐면 이분은 설교를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긴장을 해서 얼굴이 굳어지고 말이 잘 안 나오니까 이분이 설교를 할 때는 늘 신경안정제 반알을 먹고 했답니다. 그래서 말이 어눌했대요. 많이 어눌했는데 한번 너무나 이제 사람이 기가 죽어지고 그러니까 이 신대원 구부들이 그의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작당을 해서 도저히 자기를 못한다고 하는데 신대 원우회장을 뽑은 거예요. 선교들이 작당을 해서. 그래서 이제 원우회장 취임하는 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긴장을 해서 신경안정제를 2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 대기석에 앉아 있는데 소개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이 신경안정제 2알을 먹어서 잠이 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부교육자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출타를 해서 새벽기도 설교를 맡겼는데 새벽기도 설교를 이제 하게 되어서 자기는 담임 목사님이 없는 줄 알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준비해 가는데 웬일로 담임 목사님이 뒤에 앉아 계시더래요. 본인 표현이 뭐냐면 마치 뱀을 본 듯이 놀랐다고. 너무 정신이 나가서 원고를 5페이지를 썼는데 1페이지를 하다가 5페이지를 하고 막 아무 정신없이 끝냈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너무 한심했는지 그분을 불러다가 자네 어떡할 텐가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나가보라고 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 방을 목양실을 나왔는데 그분이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목사님의 그 담임 목사님의 말이 교회를 나가라는 건지 이 목양실을 나가라는 건지 헷갈렸다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을 겸비하게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또 부흥을 해서 교회가 부흥했는데 교회가 부흥한 뒤에도 한참 동안 신경안정제 반알을 먹고 목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참 그분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요. 뭐냐면 그분이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져 있으니까 참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와서 그냥 붙는답니다. 사람들이 와서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분이 정말 마음이 낮아서 겸손함으로 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사람이 와서 붙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능력이 많고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많은 경우도 그 사람의 능력은 있지만 너무 에고가 강하고 교만하면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 뭐예요? 저 사람 능력은 알겠지만 인간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인간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전도했던 그 어느 한 그 청년도 제가 봐도 능력은 있고 똘똘한데 너무 사람이 교만하고 에고가 강하니까 결국 회사에서 나중에 빨리 나오게 되었습니다. 잘 나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교만하고 높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훈련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마음을 낮춤으로써 은혜가 흘려 들어와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너무 뻑뻑하고 강하고 교만한 사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참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저는 다른 쪽으로 교만한 것보다도 제 마음 뭐 다 똑같겠지만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했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저에게 목회의 면류관을 씌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장 목사는 너무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면류관을 씌워야만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경건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어서 거기에 은혜를 주고자 하는 생각이 난 많이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일생을 부승전투자로 부자가 되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다가 70이 넘은 나이에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 최고 권력 자리에 앉게 되니까 그의 교만한 자아가 마음껏 분출되고 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야말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뭐 정책이고 뭐가 없잖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관세 막 200% 때리고 막 사람들 잡아 가두고 그의 말을 들어볼 때마다 많이 느껴지는 것은 저렇게 가다가 미국이 절단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결단코 권력을 쥐지 말아야 될 사람이 권력을 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한 개인도 문제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게 스스로를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교만이란 거기에다가 권력까지 지어지니까 아마 미국도 아마 조만간 난리가 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십니다. 왜? 여러분, 그래야 세계 평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구촌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뭔가 하나님이 손을 대주셔야 돼요. 인간의 교만한 자가 마구 분출하면 결국 이 지구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범죄한 인간에게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게 함으로써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범죄한 그 죄성 그대로 만약에 여러분 예생동상처럼 아무런 땀을 흘리지 않아도 그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자유가 지어졌다면, 아니 그런 환경의 형통함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불을 보듯 뻔할 거예요. 마음껏 무한대로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 하나님의 이 제한을, 환경을 제한시켜가지고 얼굴에 땀이 흘려야만 먹고 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태만 시사님이 기도할 때 새벽부터 청소를 한다고 고생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손길인 거죠. 하나님이 저를 주시는 연단의 손길이고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그 무한한 죄성이 분출될 거기 때문에 그런 수고하고 노동하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때가 되면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므로써 인간의 철저한 한계를 깨닫게 하고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저 오늘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강릉에서 비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저는 태어나서 소방차 수천 대가 가서 물을 뿌리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뭐예요? 계속 오봉댐인가는 그 저수원의 저수율이 낮아져서 이제 조금 있으면 제한금수를 했죠. 근데 여러분 강릉에 비가 지금 3번인가 4번 연속으로 오고 나니까 지금 저수율이 50% 올라가고 지금도 비가 내리죠. 그래서 이제 뉴스에 가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을 때는 하늘에 기우제를 지르면서 하늘에 도와달라고 빌었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현대도 비가 오지 않는 가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분 하늘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야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되지만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우리 삶을 더 역사하면 쉽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봄에 우리 안동에서 불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불을 끄길 수가 없었지만 결국 비가 재질을 질 수 있는 1mm의 비가 왔을 때 불이 꺼졌던 것처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능력과 가진 것을 믿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낮추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길을 열심히 사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꼭 한 가지 우리가 한번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살고 능력 있고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보잘것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 겸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면 때가 높여준다는 그 말 축복처럼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내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겸비한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참으로 평안과 형통의 인생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훈을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